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 기질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또 신경이 무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참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매사가 그래서 철저한 사람입니다. 무딘 사람은 털털한 사람이죠. 예민한 사람은 사실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들고요. 무딘 사람을 보면 같이 있기가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질병 중에 이제 최고의 질병, 가장 무서운 질병이 나병인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병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질병에 걸리면 사람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감각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손에 손가락이, 발가락이 그렇게 빠져나가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바늘 하나만 찔러도 그렇게 아프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각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모습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질병, 나병에 걸리게 되면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영적인 질병이 드니까 예수님이 수차례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영적인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듯이 마찬가지로 나의 영적인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사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 이불에 자면서도 각각 따로따로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을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고사성어가 바로 동상이몽인데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아뢰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선한 뜻으로 그 일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건 너무너무 섭섭해지는 거예요. 시편 73편 아삽이 지은 시인데, 아삽이 참 믿음이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서도 정말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편안하더라,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죽더라. 그런 현상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시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물리쳐야 되고 시험은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즈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냈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시험 든 성도들 보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에 봉착했다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의 메시아관을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고 그래야만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아. 그 구원관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당위성을 분명히 우리는 세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다가오는 세계관이 달라질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바로 찾아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아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소원한 바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상결단을 내리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것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내 힘으로 여러분 구원받아지던가요? 아닙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물로 씻을 수도 없고 또 비누로 다 닦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불 가지고 태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멸망받아 지옥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관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왔다가 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갔다가 가지 마세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그래도 그 지역에서도 좀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저를 보면서 저 부목사님 머리를 어떻게 깎아야 멋있게 깎을까, 그 생각만 하셨다 그래요. 담임 목사님은 머리가 뭐 다 벗겨져서 뭐 헤어스타일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저 머리를 보면서 어떻게 머리를 깎아야 될까 궁리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지 사람 보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한 것,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보이는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지고 말았어요. 결국 교회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로워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밭이 잘 기경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좋은 밭, 옥토에 떨어졌을 때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언젠간 기도원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수요예배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원고 1페이지, 2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에 바로 7페이지를 넘어가서 10페이지로 그렇게 설교를 끝낸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을 빠뜨리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았으니까,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식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날 우리 성도들이 뭐라 했냐면 한결같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정말 꽉 찬 설교 내용으로 기가 막히게 옥구슬을 엮듯이 설교를 했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자세로 설교를 하는가, 그것을 더 보고 계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은혜로운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30분 전에 나오라, 그 이야기요. 왜냐하면 내 마음밭을 갖고 나야, 그래야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미리 와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전, 예배 전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 내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항상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리더할 때마다 은혜를 받지만 오늘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고 말씀 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팅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목표가 분명했는데 십자가가 자기의 목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제 사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목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모스가 들을 때에 그런 굶주린 사자가 부르짖듯 그렇게 하나님이 표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마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하나님이 기성세대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부르짖고 말씀을 전해도 도대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신세대 젊은 사람들을 들어서 나시린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됐는데 이 아마샤가 얼마나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던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젊은 나시린을 불러놓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입 닫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엄포를 놔줍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면 너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그래도 안 되니까 젊은 나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독주를 마시게 해버려줍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또 세상이 타락하는 것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바라보고 목회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의지하며 목회 일념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갈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처럼 말씀 듣기가 편한 시대가 어디 있는데 핸드폰 딱 앱을 열면 24시간 성경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는데요. 각종 채널 봐보세요. 불교 채널이나 상생TV나 또 천주교 TV보다 훨씬 배나 많은 그렇게 기독교 방송들이 24시간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황당하게 내 말씀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은 듣기는 많이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에 실천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 목사가 기도하라 그래 놓고 돌아다닐 것 다 다녀볼 것 다 보고 맛있는 것만 다 먹고 살아요. 여행을 갑니다. 세계 방방곡곡 여행을 다 다닙니다. 저가 그래요. 저는 여행은 안 갔습니다만 저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한때 막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개혁이 돼야 돼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한국교회 바로 서야 돼요. 목사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기회는 많은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력을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다 그러는데 삶 가운데 감동된 그 삶이 나타나지 않고 삶 가운데 은혜 받은 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나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봐 보세요. 100% 다 지키고 있습니다. 70%. 우리 교인이 이런 수준입니까? 50%. 나는 그래도 절반은 지키고 있다고 봐. 30%. 많이 깎아드릴게요. 10%는 지키는 것 같아요. 10의 1조는 합니다. 겸손해서 손을 안 들었을 거다 알아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관리를 우리는 압니다. 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너희들 살아가는 것이 부자 청년 관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하루는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 질문이 먼저 잘못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말씀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청년에게 했더니 이 청년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되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 너가 부자가 돼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야. 가난한 이웃들을 좀 돌보고 와. 그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부를 좀 나눠주면 안 되겠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의 결론이잖아요. 뭡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잖아요. 몇 프로를 지키고 살아갑니까? 손 들으려고 그랬는데 손을 못 들었잖아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건 목사인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말씀 지켜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힘으로 말씀이 지켜지는가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 건강, 인간관계, 내 사업, 직장 그리고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 봐보세요. 구원은 영생은 결국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대가로 받는 것이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저 받는 겁니다. 그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 내 열심히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고 있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자기의 선행을 나타낼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움직임을 보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구원은 내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의 행위를 보고 바울의 업적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전에 제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고백을 드리게 했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게 고백이요. 이게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우면 안 돼요. 그 고백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앞에서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네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시간에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앞으로 고백 드릴 때는 꼭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 드려봐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잡아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약속을 좀 안 지켜.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쁘고 믿고 좋고 나쁘다는 것을 다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범사에 유익이 되는 사람, 범사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 갈라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봐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해놨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대홍수 속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지만 그러나 엉뚱한 새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해 버리고 말았던 사람,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평가해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김 집사, 이 집사, 내가 널 자녀로 삼으니 나는 행복 중에 행복이야. 이야기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겸손하라, 그 말씀 본문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235장입니다.